오늘은 2월 24일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묵상하면서 오늘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집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갈릴리 곳곳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가오는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질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런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역하던 어느 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라 불리는 어부 베드로에게서 배 한 척을 빌립니다. 예수님은 빌린 배에 올라타셔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주고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와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보니 깨끗했습니다. 또 그물을 정리하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아하니 호수에 나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배를 보니 깨끗한데 하나도 잡지 못했소? 그러자 베드로는 퉁명스럽게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허탕쳤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야 당연하겠거니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선 물고기는 깊은 곳에서는 안 잡힙니다. 또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아마추어인 예수님이 프로인 자기에게 감히 훈수를 두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내 예수님의 조언을 듣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며 불가능한 상황에서 놀라운 능력을 베푼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일,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사역 등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 본문을 읽어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이 말이 저에게 진짜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아는 것과 진짜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맡기는 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하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부들의 입장에서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를 생각했을 때 목수의 아들로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님이 대단하고 능력이 많은 건 알겠지만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만만했을 것 같은 어부들의 입장이 생각됐습니다. 내 노하우들이 쌓일수록 경력과 실력과 포트폴리오가 쌓일수록 인생을 잘 알게 된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잘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묵상했습니다. 네, 저는 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선을 그고 그 선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다시 되새겨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혹은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건 이전에도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여러 가지 치유를 하셨고,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를 하셨죠.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많은 분들은 그냥 감격스러워하고 가기만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엎드렸던 그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은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걸 보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도 건지시고 하는데, 문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보게 해달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볼 때마다 주님을 더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목을 먼저 살펴보고 전능자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 안에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는 왠지 멀리 계신 분 같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랑 가까이 계시지 않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가까운 곳에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전능자이기 때문에 멀리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셔서 그 자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방향들을 보여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나랑 가까이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음성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가 묵상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동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능지 못함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고 작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현실의 벽에 막히고 벼랑 끝에 몰려 낙심하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오직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